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과정들을 만나면 신세 타령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 운명이 이러니, 내 팔자가 이러니, 내 옆에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만 있느니,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들만 있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만 있느니, 이런 어떤 주변의 환경을 탓합니다. 때로는 뭐 조상 탓을 하기도 하고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마치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주변의 환경이 잘못되어져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셨나요? 드라마 속에 보니까 하늘에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서 그 자녀들을 하늘에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해줘야 된다고, 그게 불교에서 가리키는 교훈이라고 그러대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들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들을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들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힘써 땀을 흘려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계획하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공사를 어제 하고 그저께 하고 그저께지요. 이틀 동안 교회 공사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그냥 시에서 허가 내주는 공무원이 눈 한번 감고 그냥 비가 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공사 진행하라고 그냥 허가만 해줘도 되는 일인데, 왜 굳이 쌓아놓은 조경석을 다 드러내야 되고 깔아놓은 자갈들을 다 걷어내야, 이런 일,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까? 참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이런 낭비스러운 일들을 왜 하나님 하게 하십니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요, 마음에 이런 답이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낭비, 물질 낭비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입장에서 이 일들을 생각하고 가슴 아프고 참 속이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돈을 들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 속에서 헌신자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일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생각의 많은 것의 중심은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손해보는 것, 돈 손해보는 것, 시간 손해보는 것. 근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입니다. 간혹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려운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목사님들한테 크게 하지 마. 이 어려운 시기에 뭐하러 건축해? 그냥 잘 지금도 환경이 괜찮은데 그냥 지내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실이 안좋아하며 살아가려면 평안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구나. 어느 목사님이요, 좀 한참 되어진 내용인데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절대로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한다고, 은퇴할 기간을 따져보면 우리 교단 헌법에는 20년을 한 교회에서 심우해야 은퇴하고 난 이후에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는 늦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지니까 원로 목사가 못 된다고. 원로 목사가 못 되니까 원로 목사님 그분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원로 목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은퇴 후에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못하니까 마음이 걱정된다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은퇴 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헌신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치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손해보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인류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주실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 벌어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얻어질 수 있는 분량들이 머릿속에 계산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주어지는 정답은 다를 겁니다. 목사인 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는 저로서는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에 가치를 맞추어 살아갈 수 있다면, 초점에 맞추어서 가치를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삶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도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에 맞추어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신앙의 주인공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항상 드라마의 초점은 주인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에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그 출연진들 속에 항상 초점은 주인공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조연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이 드라마가, 영화가, 연극이 잘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출연진들이 필요합니다. 조연도 필요하고요, 주인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연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조연에만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나도 언젠가는 주인공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게 연기하는 연기자들의 모두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언젠가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인물이 한 3만 명여 명 정도의 인물들이 거론되어진다고 그래요. 그 3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 중에 역사마다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지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뒤에는 조연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성경의 초점은 조연들이 아닌 주인공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고요, 그들을 가리켜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한 질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주인공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인공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인공을 찾으십니다. 그 주인공은 아무나 주인공으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연기자들도 연기력이 되어져야 주인공으로 쓰여질 수 있지요. 인정받아야, 그리고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도요, 아무나 그 주인공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실 때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지면은요, 내 인생에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희극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지요.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 그 본 고향은 모압이 자기의 집안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나오미, 엘리멜렉,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편,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 룻도 자기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오지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만한 자격은 없었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나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룻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유대 땅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어졌다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럼에도 원하지 않는 아픔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들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날들이 늘 겸하여 있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너희가 마음에 너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세우실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디를 가나 패배자로 산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잘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된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나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며 살아도 어려운 삶인데, 여러분 안 될 거야 패배의식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 패자부활전을 겪게 하셔서라도 이기게 만드세요. 반드시 승리하여 면류관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지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에스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기간이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 포로에서 귀한 자들이 생겨집니다.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가면서 성전을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반대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반대합니다. 상소문을 왕에게 보내어서 왕이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약 16년 정도의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실패인가요?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순간은 실패인 것 같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전의 방식은 이렇게 하세요. 상소문을 읽어보던 바벨론의 왕이, 그때는 메데파사지요. 메데파사 왕이
고레스인가요? 왕이 그 서고에서 문서를 찾아서 보다가 보니까 자기의 선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장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을 세울 때는 자기들의 헌금하여 자기들의 헌신으로 그 성전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왕이 명령 내리기를 필요한 것들은 다 국고에서 공급해 주어라. 대역전의 역사잖아요. 대역전의 역사. 느헤미야도 그런 내용이고요. 에스더도 그런 내용이지요. 에스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메데파사의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지더니 모르드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멜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만이 아멜렉 족속의 사람, 하나님이 두고두고 저주하면서 그들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계획을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한 장대도 만들어 놓고 왕으로부터 유대 민족들을 죽이기 위한 재가도 다 받아놓은 상태. 그 상황만 보면 유대인들은 대실패이고요, 모르드게는 대역적입니다. 무릎 한 번만 꿇었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살당할 상황은 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모르드게의 믿음을, 에스더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니까 대역전의 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형틀에 자기가 달리게 되어지고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았던 전날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만을 따르던 아멜렉 족속들을 다 죽이는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눈에 당장은 실패의 상황들인 것 같고 당장은 정말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최후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 같은 인생도 그런 인생이잖아요.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하면서 잘 인정받는가 했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기억해 주지도 않고 2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하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내리막만 걸어가는 인생인 것 같지요. 내리막의 인생인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한순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꿈을 애몽하게 하고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까지 빼어주면서 바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자리뿐이다, 네가 나라를 다 통치하라고 총리를 세워놓는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지금 현실 속에서요, 정말 사방 우겨싸임 당하는 것 같고 원하지 않는 질병의 고통들이 계속 사방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서도 대역전을 이루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이 잘 되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여 반드시 승리의 길, 최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만 추구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인공으로 계획해 놓으시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들로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 사람들과 많은 갈등 관계들을 맺고 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인정받은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인정받기까지 인내함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인정받기까지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인정받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힘든 과정을 분명히 겪어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려움의 그 과정, 훈련의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믿음을 포기하고 순종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지금 훈련 연단, 지금의 어려움의 과정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 이겨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계획, 우리를 향하여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록 터널과 같은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승리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생명샘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여러분들 가정을 향하여, 기업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